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주님께서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충돌로부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반감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멀리 갈릴리까지 파견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추측컨대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의 무리들로부터 그들이 듣기에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띠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들로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일 것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태동하게 된 것은 최근 몇백 년 내였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율법을 특별히 잘 지킴으로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이 일반 사람들보다 확연히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바리새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 운동은 주전 400년대에 포로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후로 발생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만들어서 그 규례를 지키기를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으면은 그것은 노동이 될 것이요 몇 걸음까지는 허용될 것이냐라는 이 세부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한 세부 규례를 그들이 구체적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성전에까지 올 만한 거리 약 3km에서 5km 정도 이런 정도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로 이렇게 정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정한 것이기에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제도에서 이 장로님들과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로란 그 의미가 좀 다른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부터 그 교회에 그 가르침의 기준을 세운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들을 father라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father라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신앙의 어른이요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운 그 구체적인 규례들을 전통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tradition, 전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게 된 것은 정작 하나님의 이 계명, 본질적인 계명을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꾸짖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를 달리 표현하시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지키겠다고 세부 규정을 정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또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계명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계명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거리가 멀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나 정한 계명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까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바리새인 조사단들이 주님과 주님 일행에 대해서 즉시 꼬집어내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 규례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결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결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서야 음식을 먹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형식주의로 보셨습니다. 그 위선적인 태도를 거론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항의합니다.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나이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우리가 며칠 전에 주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신다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피면서 거론했었는데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숨은 동기를 문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 겉으로는 너희들이 잘 치장한 회칠한 무덤과 같으나 그 속은 썩어서 부패한 상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내면에서는 온갖 부정함이 있고 불순종함과 방탕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이와 같이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타박하는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도한 율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와 교리주의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도그마라는 말을 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리주의를 도그마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들은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도그마, 교리가 불변의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타인에 대해서는 강요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들은 잘 지키겠다고 하는 이 규례를 자신에 대한 잣대로 삼아야 될 터인데 타인에게 과도하게 강요하는 그와 같은 형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인위적인 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정한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이것은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독점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선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과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 도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거론하시는 이 고르반 제도의 악용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가 고르반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다. 그래서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전통적으로 정면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를 내세우다가 본질마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최근 수백 년간 정한 전통을 가지고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는 율법 정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그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가령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중에 형식을 내세우다가 본질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